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해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은 귀의 종교, 즉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눈의 종교에서 귀의 종교로. 옛날 모든 종교들은 다 신을 상징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에도 형상이 있었고 가나안의 종교도 형상이 있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상입니다. 형상의 종교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또 기복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나 종교 권력자들은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동상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절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히브리 백성들도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동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어떤 동상에게도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을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분의 형상을 보여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36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야훼 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들여서 살게 될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은 가나안의 문화적인 환경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의 환경은 눈으로 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이방 종교는 가시적인 눈의 종교고 야훼 종교는 비가시적인 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현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구약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신학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으로만 현존하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귀의 종교, 말씀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눈을 즐겁게 하는데 구약의 신앙은 말씀만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석가모니가 있고 또 무슨 형상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믿는 그 신이 눈에 보여야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눈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가나안의 다른 종교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도 했고 짓기도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종교들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화려한 종교를 가져보자.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게 된 숨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 화려했던 모든 눈의 종교들은 다 사라졌고 초라하다고 비웃음을 당했던 귀의 종교, 말씀의 종교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나라는 망했지만 신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말씀의 종교, 귀의 종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때로는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져도 오직 말씀의 힘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주지만 때로는 동시에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것도 축복이고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권력,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갈수록 귀의 종교를
눈의 종교로 만들려고 하고 때문은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직분이 이제는 권력이 되어가고 있고, 수와 돈이 교회 성장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고, 건물이 갈수록 비대해져가고 화려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가난의 종교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본질에서 멀어져서 이방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의 종교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귀의 종교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 때문이고, 세상에 살면서 악을 멀리하는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시편 1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냥 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3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힘, 최고로 강하고 참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도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삶 속에서 또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체험한 그 은혜와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별명처럼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별명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 시리즈로 나옵니다. 하나는 야훼 시리즈로 나오고 하나는 엘 시리즈로 나옵니다. 야훼 시리즈, 여호와 시리즈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도 아는 거 많이 있죠.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서 그렇게 여호와 시리즈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엘 시리즈로 부르기도 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게 중동 지방에서는 그게 뭐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중동 지방에서 엘이라고 하는 게 신의 이름을 엘로 표현합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차가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봤던 차가 있는데 뒤를 제가 딱 보니까 차의 이름이 란트라예요. 란트라. 이상하다. 저게 한국에서는 저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왜 란트라일까? 근데 마침 주변에 있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기업에서 파송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엘란트라인데 앞에 L자를 뺐대요. 왜 그러냐면 L자를 쓰면은 중동 지방에는 차를 수출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차 뒷공문에다가 써붙여서 팔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양으로 나가면서 외국으로 수출하면서는 L자로 쏙 빼고 란트라로만 해가지고 수출을 한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온 하면 강하신 하나님, 또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신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엘칸나입니다. 엘칸나. 이것도 엘 시리즈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다른 이름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고유 명사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이 바로 엘칸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름입니다. 그 뜻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쓸 때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심리 상태를 말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이 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살인 동기가 동생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인간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고서 이제 다윗이 개선 장군처럼 사울과 함께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 여인들이 막 노래하면서 환영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더 영웅시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불처럼 일어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악령이 또 들어와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자 질투심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져버리죠. 이처럼 질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수치스러운 표현을 쓰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단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근데 모든 말씀들은 언제나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는 항상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종교를 만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질투가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질투하고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믿고 화가 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연인 사이에 사랑의 질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질투가 불일처럼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해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쉽게 말하면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서를 낭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서약을 하고 나서 성혼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서 안에다가 첫 번째로 기록해가지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데이비드 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오셀로를 닮은 남자, 헤라를 닮은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남자가 느끼는 질투와 여자가 느끼는 질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성적인 배신감에서 질투를 강렬하게 느끼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감성적인 배신감에서 질투를 강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지르는 그런 불장난 같은 외도도 눈 감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마음속의 사랑을 내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자는 또 거꾸로 아내가 마음속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육체적인 순결만 지키고 있다고 하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요구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잘 이해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남자와 여자의 요구를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행동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칸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젤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젤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젤롯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젤로스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질투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열심이라는 말로도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와 열심이라고 하는 젤로스는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소리를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인의 잔소리. 정말 싫어하죠. 저도 싫습니다. 근데 왜 싫어합니까?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는 하라, 저거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잔소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좀 한눈 팔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성가시럽게 하시는지.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다. 죄를 지어도 놔둡니다. 잘못돼도 놔둡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잘 싸고 성공하는 건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귀의 종교,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길 원한다. 오늘도 나는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